네,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 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보통 비슷한 의미일 것이라고 여겨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개념들이 사실 다 구별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사실상 가장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늘 나라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성경에서도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좋은 집 정도가 아니라, 좋은 장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진 그곳입니다.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여 있는 그런 곳, 죄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의만 시행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통치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정복되고 죄가 정복되고 이제 완전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죄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할 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자들은 또 단지 제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그 자격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자들은 사실상 이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신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는 사하여지고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예비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앞으로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참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 개념들이 물론 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렇게 간단한 말로 이렇게 함축시킬 수가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천국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해 주는 말들입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이제 구별된다는 거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구분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사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미리 공부해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인데, 이거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3항까지 했었습니다. 언약은, 먼저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피조물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격차는 원래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뭘 만족시킬 수도 없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선행할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이 바로 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것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셔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는 생기는 것이고, 그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언약을 맺는 두 쌍방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게 있고, 그리고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맺어진 언약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행위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원래 지어졌던 첫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인데, 사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깨졌다고 해서 그 행위 언약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그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에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항상 지킴으로써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 또 오해가 생기는데, 이제 잘 들으십시오. 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길은 열려 있는데, 그 방법은 열려 있는데 절대 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서, 죄인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또 항상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행위 언약도 아직은 남아는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이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이상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 언약 대신 새롭게 주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에 이르면 행위 언약 때와는 그 세 가지 언약의 세 가지 요소가 조금씩 바뀐다고 했습니다. 먼저 무엇이라 했습니까? 원래는 행위 언약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어졌던 언약인데,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맺어진 언약이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게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생명만이 주어졌는데,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생명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 더 주어진다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구원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 된 상태로 생명이 주어져 봤자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사람이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은혜 언약에서의 조건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언약은 이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거부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우리가 한 번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결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조건과 이 성취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달려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은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익만 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름도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장 4만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4항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복습 시간하고 맞죠? 새로 배우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질 것 같은데 네, 아직 제가 좀 센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4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항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유언자이신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표현된다. 언약이라는 표현이 유언으로 자주 표현된다 이 말인데, 쉽게만 얘기하면 실제로 헬라어는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왜 유언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할까? 뭐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유언만큼이나 아주 무겁고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것,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자르다,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약 시대 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인근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맺는 그 언약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당시 사람들이 맺는 언약을 맺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는지 기억나십니까? 동물을 쪼개 놓습니다. 쪼개서 좌우로 벌려놓고 그때 암소, 암염소,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쪼개서 양쪽으로 놔두고 거기에 이제 언약을 맺는 두 쌍방이 딱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언약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데 사람들끼리 맺는 언약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네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쪼개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리트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말과 동시에 그 가르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인데 언약이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만큼 권위 있는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아예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유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버린 겁니다.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유언으로도 쓰이고 이제 언약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약과 유언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이 함께 가지는 의미가 또 하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유언이라는 단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사람 그리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읽는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앞절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라 합니까? 속량하려고 죽으사. 저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언약과 유언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는 유언도 그 매개체가 아주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계속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유언한 사람이 아직 안 죽으면 그 유언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죽음이 핵심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유언에서도 핵심이 죽음인 것처럼 둘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언약과 유언은 아주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현재 7장 3절 그러니까 7장 3항에서는 우리가 언약의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정도의 말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8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8장이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조건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 내용들이 이제 8장에서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우리의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아서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유언이라고도 사용하고 헬라어라고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항과 6항이 이제 남았는데, 5항과 6항을 보시면 이제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때 어떤 식으로 맺어지면서 드러났는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항의 첫 문장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5항의 첫 문장을 보시면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리고 복음 시대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언약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 조금 잘못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구약 시대는 율법 언약 시대다, 행위 언약 시대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은혜 언약 시대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 언약이 선포되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은혜 언약인데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 드러나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지,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핵심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이 5항과 6항입니다. 그럼 5항과 6항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는데, 5항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러 모양과 구례로 시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그 시대에 교훈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를 구약이라 한다. 구약 시대에도 사실상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 약속, 뭐랍니까? 약속, 예언. 약속은 뭐겠습니까? 약속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언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는 실제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어린 양 또는 다른 뭐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할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렇게 니처럼 지금 육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결국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형과 규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법계, 언약계, 이것도 사실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언약과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출애굽 그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보고 본 자들만 살아남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는 예언을 아는 자들은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오실 그분,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뭐 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마지막으로 이제 6항만 다루겠는데, 6항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복음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인 성례의 시행이 언약을 집행하는 의식이 되었다.
이 규례들은 수적으로 좁고 단순하고 외적인 화려함이 덜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고 명백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었으니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나타난 것뿐이다. 예, 복음 시대에는 사실상 이제 언약이라는 게 구약 시대만큼 화려하거나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주어지는 것은 말씀과 성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 문장에서도 보던 것처럼 외적인 화려함이 없다. 사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막 양의 목을 따서 피를 찰찰 흘리고 막 이런 걸 하면 막 와 우리 제가 이렇게 원래 일이 돼야 되는데 막 우리 막 결과가 이런다면서 얼마나 막 끔찍하고 막 겁도 먹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다 폐하여졌다는 것이죠. 그 신약 시대 와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는 사실상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화려합니까? 별로 안 화려하죠. 화려함이 별로 덜하고 이 세례와 성찬 사실상 지금 우리는 그 뭐 성찬식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우리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도 좀 뭐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에 있었던 행위와 비교하면 상당히 초라한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것이 그때만큼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화려함은 없지만 사실상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너무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율법들과 말씀들을 제대로 다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깨달은 제자들이 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말씀의 선포,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하던 행위들보다 더 언약에 대해서 명백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몸소 보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 그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례식도 성찬식도 이 자리가 사실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세례식 때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혹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신 거 들었습니까? 눈 뜨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못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세례를 주노라 한 뒤에 다 같이 아멘을 하니까 이게 약간 기도하는 의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 같이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제 시선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증인이 되어서 아멘을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식은 사실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목도하는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성찬식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 나의 찢기는 나의 살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새 언약의 피다. 너희는 나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나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들이다 라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막 우리가 성찬식을 항상 고난주간에 하니까 이제 약간 막 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잔을 받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고 또 회복이 되었고 천국이 예비되었고 아주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실상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던 장면 보십시오. 예수님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래서 슬퍼하자 울자 안 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때 성찬식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찬식 식사였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밥 드시면서 자 이게 나의 생명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야 하면서 떡 먹자 해서 떡 먹고 그 뒤에 이제 먹고 나서는 이제 포도주 이제 주시면서 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 생명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또 알고 또 그 대색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은혜롭고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시간도 이게 세례식도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와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세대식과 성찬식은 지금 사정상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